우선 제가 할게요. 농목회의 어려운 점이 좀 있죠. 성경을 읽는 그 이해력이 아주 낮습니다. 농인은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농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다가 포기하고 읽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되게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맹인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점자를 통해서 맹인들은 성경을 읽거든요. 아니면 또 녹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가요. 근데 농인들은 성경을 보통 읽지 못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저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농인들의 믿음의 성장은 느리다고 봐야 합니다. 성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의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농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믿음의 성장이 너무 느립니다. 아주 지체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농인이 성인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다음이요. 눈 중심이죠. 농인의 문화는 듣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눈으로 보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눈치가 엄청 빠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 신앙은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됐는데 영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없죠. 전혀 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이 영을 믿는다,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거죠. 자연적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청인들은 신앙이 성장하죠. 그런데 농인들은 봐야 하는데요. 눈으로 아무리 떠도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게 돼요.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님 계셔. 말해도 어딨어 나 볼 수 없는데 내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 농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깊은 사고를 또한 할 수 없죠. 성인들은 눈을 감고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인들은 그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물이라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야, 물이 있어. 어딨어 물 보여줘봐 하고 직접 보여주면 농인이 보고 난 후에는 믿게 되죠. 보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농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직접 눈으로 이거 봐 이게 물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보여주면 알게 됩니다. 농인들은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알게 되죠. 청인들은 물론 보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어떠한 소리를 듣고 어떠한 영적인 생각을 해서 믿게 되죠.
그렇지만 농인들은 그런 부분을 설명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림으로 대신 설명해서 보여주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이게 형상이 있다면 참 보여주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한다면 농인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농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점점점 지체될 수밖에 없죠. 농인들은 노래에 대한 그 느낌이 없죠. 아까 우리 여자 선생님 오셔서 얼굴 이름 어떻게 되시나요? 네, 효진 선생님이 수업 찬양을 해주셨는데 한 20분 정도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농인들도 보고 봤을 때 은혜가 있을까요? 아마 그냥 수화를 따라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면 그 음률에 젖어서 우리가 느끼고 감동하고 그 느낌을 발산할 수 있죠. 그런데 농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반복까지 합니다. 와, 이거 저 너무 지루하죠.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농인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주 극소수겠죠. 그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시골 가면 꽹과리 아시나요? 꽹과리 이렇게 막 상고 돌리고 막 북치고 하는 그때는 그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자연적으로 그 소리를 듣고 그 음료를 느낄 수 있어요. 들썩들썩들썩들썩 하면서 같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죠. 그때 그 음률에서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인들은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전혀. 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이올린 소리 듣는 것도 어렵고 뭐 피아노 소리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에바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보면 하나님의 성회예요. 근데 교단이 그쪽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꼭 북을 사용합니다. 북을 둥둥둥둥 쳐서 진동을 느끼게 하죠. 그때 농인들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피아노를 사용한다면 전혀 들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전율이 전혀 없습니다. 수업 찬양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찬양은 점점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역시 받는다는 게 어렵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보자 하는데요.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쓰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 단어의 뜻은 뭐고 이 절은 무슨 뜻이야 하면서 설명해 주고 또 농인들은 성경을 다 읽고 이해하는 게 어렵죠. 하지만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그 뜻을 깊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농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수요 성경 공부할 때 매일매일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어 한번 해보세요. 교재를 이용한 성경 공부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네, 저도 이런 식이었어요. 성도들을 불러서 1절, 한 절, 1절, 2절 정도만 길게 하지 않고요. 짧게 수어를 한번 읽어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농민들은 시청각, 강화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 단어를 설명했죠. 보고 듣는 거야. 시청각은 교재는 책이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요. 성경 공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강화 모르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또 다시 강하게 더 강하게 라고 수어를 가르쳐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너는 1절, 너는 2절, 3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어를 한번 시켜봤죠. 모르면 제가 이제 단어를 설명해 줬고요. 매주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말씀에 대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죠. 그러면 농민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단어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단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요즘은 수어, 성경 번역이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에 가끔 올려진 것들이 있는데요. 수어 성경을 이제 수어로 성경을 수어로 번역해서 나오는 그런 유튜브를 이제 조금 가끔 있는데요. 근데 농민들이 이런 걸 보고 가끔 성경책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수어 성경을 보면 유튜브를 보고는 이해를 합니다.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을 다 수어로 번역한 건 아직입니다. 아직 앞으로 갈 길이 멀죠. 아니면 성경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영화식으로 동영상으로 이제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빔을 써가지고 같이 보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대한 것도 좋고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요나단,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기도 훈련이 좀 필요하죠. 농민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눈 중심이잖아요.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를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특별 집회나 모임처럼 기도회를 간다든지 어떤 그런 곳에 가서 기도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의 마스터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월산 기도원에 여러분 아십니까? 한월산 기도원 아십니까? 옛날에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곳에서 막 두 손 들어 기도하고 그리스도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처음에 아주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라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 갑자기 그때 제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제가 엄청 울게 됐어요. 콧물까지 막 쏟아가면서 제가 회개하고 울었죠. 10분, 20분, 30분 오랫동안 저는 계속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휴지를 또 가지고 오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닦아가면서 콧물을 막 닦아가면서 기도를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한 30분 정도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이제 30분 후에 멈추게 됐죠.
그리고 그때 눈도 엄청 부어 있었습니다. 개구리처럼 눈이 많이 부어 있었죠. 그래서 얼른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씻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눈이 많이 부었어요. 제가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추억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거 말고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성장하는데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요. 찬양은 농인하고는 사실 맞지 않죠.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북을 사용할 때는 아마 청인분들이 둥둥 그 소리가 아마 좀 불편하게 느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어로만 사용한다면 용인 입장에서는 아마 찬양의 지루함을 느낄 것입니다. 아니면 수어 찬양을 그냥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수어 찬양을 보면서 은사구나 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어 찬양은 하지 못합니다. 최 전도사님은 알 것 같아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보면 이용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수어 찬양은 정말 매력적이죠. 아주 그 찬양을 보면서 유튜브를 제가 보거든요, 가끔. 그럼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훈련해보세요. 다음이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다는 것.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농인과 오래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나다가 아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노인들은 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인 사회에 나가면 농인들을 보고 벙어리 하며 차별시키죠. 그런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안아주고 사랑해 라고 얘기해주면 자연히 농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솟고 이 교회 너무 좋다. 내 집 같아. 너무 좋아. 나 이 교회 너무 좋아. 나 딱 맞아. 나 그렇게 됐을 때 결석 없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인사만 하고 안녕 예배 끝났어 뭐 이러고 이제 가면 이 교회에 다시 또 참석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도 마찬가지죠. 청인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청인분 여기 계신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농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농인들은 장애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농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줘야 합니다. 맛있는 간식도 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교제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이 안에